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성령 강의를 통해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부분을 보고자 하여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8장 첫 부분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8장 중간 부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묵상함으로써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참에 로마서 8장 전체를 좀 자세히 또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8장 1절로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다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과도 연관이 있고 또 앞으로 다음 주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8장 전체의 어떤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하였다, 그리고 따르는 자라는 뜻이고요. 세례를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든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든 그 정죄함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또 반대 급부 현상으로 우리 스스로 정죄함에 반대해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위축되고 걱정하고 소극적으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거하신다. 이 거하시다는요 9절과 11절에 세 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에 거하시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못 박듯이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하시다가 세 번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건너뛰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거하시는 것은요 이 마지막 11절에 거하시는 똑같이 거하시다지만은
원어를 보면요, 확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말뚝을 박듯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끝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동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대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억압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형성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내게 있는 정체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 정체성,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 오늘 박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배로우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자동이잖아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아서, 역사하는 모습이 바람과 같아서 인간의 지식, 경험, 한계, 그를 훌쩍 뛰어넘어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것. 영적인 사건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바울은 거듭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Children of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양자의 영,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고요. 16절에 하나님의 자녀, 17절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어딘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요. 종교, 제도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오직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이나 우리의 학업의 학력이 위치가 재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영어예배에 출석하는 한국말을 하는 교우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이 말씀도 지난주 첫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했었는데요. 성육신이 있는 요한복음 1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과 인류들과에게 베풀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학력, 무슨 배움의 깊이, 상황, 조건 관계없이 그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뚝을 받고 거하시는 그런 안전장치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 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령님은 얼마나 많이 분주하고 바쁘게 역사하시고 있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각 사람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갖게 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얼마나 바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23절에 양자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 adoption이라고 합니다. 입양을 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면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은 것을 adop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니까 graft, 이식, 접목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었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죠?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본 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서 그 양분을 다 받아들이고 그 귀한 전통과 말씀의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접붙임이 이 양자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그냥 붙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흠집을 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싸매고 또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 곳에 우리를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착각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과 삶의 모습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은 결국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안에 확신하고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믿음으로 대해야 되고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 없이 고난을 다루고자 할 때는요, 망가질 뿐이에요. 그리고 길 잃어버릴 뿐입니다.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영적인 사건이 없이는 수많은 고난들은 그저 우리를 짓누르고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지혜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도 현실에서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을 경험하고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믿음 없이 고난이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산의 고통인 산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고통은요, 원어를 보니까 산고예요. birth pain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산고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산고는 한번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탄식하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그 산고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애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고가 왔는데 그 산고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산고가 다 지나가고 끝나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특별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며 더 깊고 더 커진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